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설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살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어서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성도분들 다니는 직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은 재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우리는 따로 살 수 없어요. 결코 따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 우리의 신분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는데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 살지 않으면서 이제는 청지기를 고용해서 재산을 관리하게끔 하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해가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부분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신의 토지나 이 건물이나 재산들을 관리하게끔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허비한 것이에요. 그래 주인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이 청지기의 행태를 고발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어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인에게 그 청지기의 행태를 고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오늘 2절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그건 강한 책망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발한 너의 행태가 어찌 되느냐? 나는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놨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축적해서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낭비하면서 나의 재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주인이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가져가 이런 뜻이에요. 계속 2절 후반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 직무를 너가 계속하지 이제 못하리라. 이 졸지해고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당장 해고하리라. 그러니 그 장부를 잘 정리해서 빨리 갖고 와라. 인수인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는 남의 재산, 특히 자신을 믿고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였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고가 당연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청지기가 이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요, 주인이 이제 내 주권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까? 여러분 해고 당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니까 이 세상에서 당연히 걱정이 되죠. 걱정이 안 되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막 가슴이 속으로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제 막 속에서 지금 막 그냥 전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주인의 재산 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관리인들이 그런 권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참 이거 힘이 없고 모든 생계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민자 생활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참 근사한 직업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미국에 오면은 그거 이어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 경력을. 그래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처음에 이제 미국 땅에 한 25, 6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일을 못하고 새로운 일, 허드렛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이제는 물 건너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면서 마트에서 허드 일을 하고 그 생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민지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한국 가서 일하면 다 성공합니다. 이민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일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청가상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종도, 이 청지기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았던 방식이 있고 힘도 없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 청지기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서 노동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우리가 발전해서 얘기하면은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되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지금 남보기에도 창피하고, 땅을 파서 이렇게 노동을 하기 창피하고,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하얘지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요. 정직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본문 말씀 3절과 4절 사이에 빠른 전환이 옵니다. 3절에서 아이고 이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속으로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바로 찰나에 3절과 4절 그 바로 찰나에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남 앞에 부끄러워서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4절에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할 일을 찾았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제는 직분을 빼앗기잖아요. 장부를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장부를 주인에게 갖다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순간 찰나에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 무엇인가? 5절 말씀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야 다 내 앞으로 오라. 아직도 내가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한이니까 빨리 신속하게 오라. 내가 장부를 정리해서 넘겨주기 전에 빨리 오라.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한 명 한 명 오는 거예요. 오늘 예시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시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면 너가 지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씀 보니까 그 빚진 자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식용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품목이에요. 근데 이 기름 지금 내가 100마를 빚어놨습니다. 이 100마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돈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그 당시 1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최소 3년에서 4년 그 정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 좀 빼면은 한 4년은 일해야 되는 아주 큰 돈을 빚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기름 100마를 지금 빚졌나이다. 응?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라. 빨리 앉아라. 이것이 빨리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데 빨리 앉아라. 그리고 이 증서에 5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 옳은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입니까? 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올바른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이죠.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늘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50마리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반으로 지금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고리 대금업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이런 돈이나 곡식이나 이런 현물들을 빌려주고, 특히 기름은 100%의 이자를 받았어요. 와, 100%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지금 안 걸리나요? 100% 이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건 사채보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심각해요, 그 당시 실상. 하지만 그 당시 형편이, 그래 이 종은 어떻게 보면은 반을 절감했지만 이자를 또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빚이 지금 한 1000불 있는데 500불로 제해 준다면 어떨까요? 1000불은 별로인가요? 그럼 한 100만 불로 합시다. 여러분 빚이 100만 불 있는데 50만 불로 탕감해 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너무 좋죠 이거.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 주는데, 그러니 지금 이 빚진 자는 이 청지기에게 얼마나 지금 청지기가 고마울 거예요. 청지기는 이걸 노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환심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직무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해고당할 텐데, 조금 있으면 해고당할 텐데, 그 전에 이 일을 처리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내가 대우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많은 빚진 자들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또 두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청지기가 두 번째 빚진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밀백석입니다. 그리고 너도 여기 너 증서를 가지고 와서 80이라 쓰라. 여러분 밀백석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00데나리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요. 그러면 2,5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밀백석이에요. 근데 지금 너가 빚진 게 밀백석이 아니라 80이라 쓰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 밀을 빌렸을 때 이자율이 한 20에서 25%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자를 지금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주인의 재산을 지금 축내지만은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자를 탕감해 줬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또 밀백석을 80석으로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도 환심을 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으니 이제 내가 해고가 되고 나면 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탕감을 해줍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래요.
지금 청지기의 돈을 낭비해가지고 해고당할 판에 더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지금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해요. 이거 또 다른 반전이에요 지금. 아니, 주인이 자기 재산을 축내고 있는데 거짓으로 장부를 만들면서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일을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가만 안 두죠. 그냥 당장 소환하죠. 그거를 소환해서 뭐 요즘 같으면 법에 고발하든지 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죠. 예? 문서를 이주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지금, 예? 어떤 사람은 절반을, 어떤 사람은 20%를 지금 탕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이 지금 불이하게 축내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뜨고 볼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지혜롭다 칭찬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들으면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다 칭찬한 것은 그 불의한 행동이 지혜롭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불의한 것이 어떻게 부도덕한 일이 어떻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은 칭찬받은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8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세대의 지금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풍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성도들도 불의한 재물로 자기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빛의 자녀들은 그 미래를 위해서 무슨 대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뒤를 들어서 그의 행동이 지금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앞날을 대비할 줄 아는, 민첩하게 자신이 해고되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너희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났죠. 또 미국에 사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다면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한민족으로 지금 태어난 것이죠. 이 정체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속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영적인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예요. 어떤 대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냐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 정체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섞여서 미스돼서 동화돼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너희가 지혜 있느냐. 불의한 재물로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재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재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친구를 사귀라. 지금 무슨 얘기냐?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예요? 이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냐 아니면 올바른 청지기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이 세상 재물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이 재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갖고 가십니다. 제가 많은 장례 예배 가봐도요, 재물을 1불도 가져가신 분이 없어요. 저기 계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도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썩지 않은 하늘의 보화, 하늘의 재물로서 주실 때 너희가 이 충성되이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재물관을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황금 만능주의에서 그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뚜렷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돈을 지배하세요. 저는 돈을 지배하시는 분 봤어요. 우리 교회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돈을 지배하시는 분이, 나는 그분만 보면 아유 나도 저 은사 갖고 싶은데 그 은사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은사가 없어요. 비즈니스의 은사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30대 초반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은사 없어. 가감하게 신학교 갔습니다. 볼링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쫓으면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쫓아가다 인생이 마감하는 거예요. 돈을 지배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 이 재물,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작은 것에 내가 충성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구나.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맡기리라. 더 불려주고 더 맡기리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험히 신하는데 내가 더 주리라. 마음껏 주리라. 이게 크리스찬의 재물에 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제가 20년 전이에요. 그 뉴욕시에 이제 공부할 때인데, 신학 공부할 때죠. 근데 이제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자탕 교회, 서울 광염교회를 지금도 목회하시는 조현상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조현상 목사님께서 참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3일 동안은 공연 내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와닿아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한 10만 원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10만 원이 생겼는데 제가 이 1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 돈인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그 광염교회는 통장에 한 100여만 원밖에 돈이 없대요. 그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통장에 딱 100여만 원 정도만 돈을 놔둔대요. 왜 그러냐면은 100여만 원은 자동이체되는 공과금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뭐 전기나 뭐 수도 이런 자동이체되는 공과금 있잖아요. 그걸 최소한의 것만 놔두고 모든 것은 다 지출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을 하늘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다 내려주신다. 파이프라인. 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지고 있는데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하시고 필요를 하시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특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신분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구원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시고, 오늘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이 땅에서도 나를 영광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도 그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갔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그의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바구니는 저기 그 옆에 맨 뒤에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헌금 예전처럼 헌금을 이렇게 이제 베스킷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맨 뒤에 있는 그 베스킷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